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을 하나만 뽑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 성경절을 주저함 없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절 하나 속에 성경 전체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절 안에. 근데 제가 이제 개신교인들께 여러 사람 여러 케이스에 가르쳐 봤는데 이 중요한 성경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오늘날 무수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제 숨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런저런 대화 끝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인간을 타락시킨 그 뱀, 사실 뱀은 죄가 없어요.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뱀의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뱀은 말 못해요. 그 말은 누가 한 말이냐?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때 이 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너로 할 때 여기에서 너는 사탄이에요. 사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탄 너하고 여자하고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적대 세력으로 서로 싸우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는 성경에 상징적으로 쓸 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교회가 싸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후손이 둘이 나와요. 너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이죠. 물론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또 이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너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이 악의 세력이 누구와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제 공격하고 핍박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대개 성경에 이 족보를 말할 때는 남자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남자에서 남자의 그 씨로 연결이 되는데 이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여자가 상징적으로 교회를 가리킨다는 의미로 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그 이스라엘의 혈통 속에서 태어날 한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싸움을 싸울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또 상당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치명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를 다치면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깨지면.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머리하고 발꿈치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 발꿈치 다쳐서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다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곧 나을 상처, 그걸 발꿈치를 다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렇게 우리가 도표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사탄이 악입니다. 이 선과 악이 싸우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승패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한쪽은 머리를 상하고 한쪽은 발꿈치를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곧 상처는 받겠지만 일시적인 상처일 것이고 이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 선악간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싸움의 과정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믿는 신앙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끈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림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저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저분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고 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그래서 영원한 상처가 아니고 일시적인 상처,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을 발꿈치를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은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인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탄은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예요. 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원리,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좀 몇 단계로, 몇 가지 방향에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여러 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이라는 성경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라는 뜻이죠.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구약의 약속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지구상에 오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발꿈치를 상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고 약속을 또 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신약이에요. 이 신약은 무슨 약속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이렇게 오시면 영원히 죽을 사람이 있고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초림, 구약의 성취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신약,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예요. 자,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이제 윤곽을 보셨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두 책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제일 끄트머리로 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이 무슨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21장과 22장이에요. 그런데 21장을 펴자마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세 번째 장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3장에서. 그런데 성경 제일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죄가 사탄이 결박되고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대칭되는 이 도표를 보시고 이 사이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이 사이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됐고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났으니까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죄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이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는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함으로 다 죄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종결이 되느냐? 재림하실 때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또 다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본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인간을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이 역사적 선악의 싸움의 흐름을 보면 계시록 12장에 크게 나누면 4단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선악의 싸움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있었던 루스벨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시작된 하늘의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의 결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미혹에 넘어간 천사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긴 후에 창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탄의 타락이 먼저 있었고 지구 창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되자마자 이 지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타락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죽게 되었는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 죽어라 하고 버려두실 리가 없죠. 이때 바로 선언된 구속의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사탄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합니다. 사탄이 귀신 아니 귀신. 사탄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이 예수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1단계예요.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태어나면 자기가 이제 머리를 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요, 다 이 과정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많아졌어요. 뭐 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시죠? 근데 어느 날 바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튼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식도 잘 낳고 얼마나 빨리 번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만히 뒀다가는 나중에 우리를 잡아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남자를 다 죽이면 여자만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멸종이 돼요. 멸종. 그럼 누가 오실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죽이라 한 것은 바로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수하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숱한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은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이제 예수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난을 다 해치시고 마침내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이 땅에 뭐가 남았느냐? 교회가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은 자동적으로 사탄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켜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게 만들면 예수님이 오셔봐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사탄이 핍박했느냐? 이 세상의 악의 세력, 그러니까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약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10대에 걸친 10대에 걸친 황제로부터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기독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사탄이 이 전략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바꾼 전략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는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그 풍토 속에서 태어난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성경 못 보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핍박한 거예요.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은 뭐 한 200~300년 하다 끝났는데 이 로마 교회의 핍박은 1000년 이상 계속됐어요. 그러다 교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꺼지려고 가물가물하게 되는 찰나에 교황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옥사함으로 교황의 힘이 일단 꺼져버렸어요. 1798년입니다. 그것이. 자, 그러니까 사탄은 말이에요. 거의 이길 뻔한 싸움에 또 넘어진 거예요. 지금 이 3번의 싸움에서 다 패배한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탄이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싸움이 이제 마지막 싸움인데 이 4번째 싸움에 대한 예고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죠. 그 그림을 하나 제가 뭐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제 이 용은 사탄이에요.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여자는 교회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화가 났어요? 자기가 이길 뻔했는데 또 졌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막 타락시켜 가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한 무리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 타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은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근본주의자. 이 뭐 근본주의자라는 말은 예를 들면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를 실제 6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끝까지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성경 그대로,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째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이제 여기 3번째 싸움까지는 그동안 되어 온 일이고 4번째 싸움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싸움의 사탄의 공격 대상은 남은 자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은 남은 자손이에요. 이들을 공격할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온 두 마리 짐승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는 교황권이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왕은 교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요, 여러 가지 조직의 단계를 거쳐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 힘은 제수이트예요. 제수이트가 지금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수이트는 천주교 사제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최후의 세력은 교황권입니다. 미국은 군사력은 있지만 실제로 힘은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교황은 그냥 얼굴 마담이고 그 꼭대기에 제수이트가 온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교황권이 힘을 합친다고 그랬는데,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지금 뭐 미국을 앞서가려고 하지만요, 예언상 보면은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앞설 수 없어요. 미국이 끝까지 세계 패권 국가로 있으면서 교황을 도와서 마지막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협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새끼양 같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미국의 변질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계명 속에 포함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이 교황권과 미국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요일을 온 세상의 축일로 예배일로 강제로 정해서 지키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역사 공부를 이제 더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전체를 지금 3번 공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전체를 5번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은 이런 역사를 이렇게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착한 일, 좋은 일은 가르쳐도 잘 못하는데 나쁜 일은 그냥 안 가르쳐도 자동으로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천후 전자동 죄인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역사 자체는 항상 죄로 기울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인류의 초기 역사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완전 타락된 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두면 노아의 집까지 죄로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이 노아의 집 식구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몇 대가 지나면서 옛날 홍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탑을 쌓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누구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려고 씨를 하나 택하셨는데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씨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하죠. 이렇게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초기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한 200~300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타락된 교회의 풍토 속에서 큰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종교로 변질돼서 나타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땅바닥에 다 묻혀버렸어요. 1229년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균들은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갖다가 종교재판에서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 교회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드디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개혁자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을. 이렇게 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에 의해서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은 아주 투철한 정신과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요. 그 몇 대가 지나면요. 개혁자들의 정신은 다 해이해지고 그냥 이해관계, 기득권 찾고 그렇게 변질돼 버려요. 인간 세상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성경 하나 가지고 믿는 개신교 교파가요. 2000개가 넘어요. 그것도 큰 분파로 해서 2000개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면 3만 개가 넘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마다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100이라면 어떤 교회는 교리를 성경에 나온 교리 10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20을 가지고 있고 다 제각각 조금씩 가지고 있지 성경 전체의 진리를 가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기득권 싸움하고 아주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된 이 상태에서 아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드렸던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출발한 남은 자손이 이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개신교 역사 속에서 성경대로 바르게 하자.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켜야 된다. 이런 교회가 태어나는데 이것이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정당한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존중하고 고수하고 지키는 무리들이 남은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기준은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다시 한번 주시하고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요. 이게 교회 이름이 아니고 메시지예요.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은요 그냥 여러 교파 이름 중에 하나 교파 이름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이름 모르시면 그냥 얼버무리지 마세요. 뭐 개신교 중에 하나인데 뭐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기 가면 뭐 하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12자를 다 되셔야 돼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고 전파하면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기별을 잘 받지 않은 결과로 영적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 중에 쭉정이가 떨려져 나가고 바벨론에서 알곡이 나와서 합쳐지면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면서 죄악은 끝나고 일단 천년이라는 것이 하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대충 알으셨죠? 한 번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빌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과 여자가 어떻게 싸우느냐. 저게 여자입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용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최초로 괴롭히고 핍박한 나라는 애국이죠. 애국 다음에 아수르예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됐는데 이 열국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보면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작은 뿔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로마 교회입니다.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회가 올라와서 신약의 교회를 핍박하죠. 그 다음에 1798년 아까 말씀드린 그 해에 상처를 입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진 것 같더니 나중에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나 있어요.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마지막 남은 자손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역사입니다. 교회. 그리고 후손. 여자의 후손은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실 것입니다.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기가 나오고 천년기가 시작 진행되는 동안에 지구는 완전히 황폐된 상태에서 사탄이 홀로 남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하늘에서 구원받은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3번 내려오셔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악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장막을 같이 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에서 가지셨던 그 계획보다 더 진보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셨어요. 그러나 회복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지구상의 장막을 우리와 함께 지시고 살겠다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이후로 인간 세상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역사의 헛바퀴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헛바퀴 시간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비존재, 비생명이라고 해요. 죽은 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연결하지 않으면 다 죽은 자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복음을 전해서 초기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 시대가 열립니다. 개신교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남은 자손,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남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끝날 때 주님은 다시 오시고 천년기가 지나고 이 지구는 재창조되어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회복이라는 회복.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저때쯤 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일단 끝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회복입니다. 회복.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하고 거의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품성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품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은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일에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일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이제 설교 시간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지구 역사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충 이제 감을 가지셨죠? 네. 우리가 이런 역사 의식을 가져야 오늘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영적, 육적 삶이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